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자다가 이렇게 가려움증 때문에 깨고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고 그럽니다. 제 나이를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알람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조금 빈도가 좀 심해서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가려움증 약하고 이렇게 전립선 약하고 이거 먹고 잠을 자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한 번은 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들 말고 왠지 불안 증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잠 잘 자기 위해서 불면증 환자들이 시도하는 방식들이 가장 흔하게는 수면제를 드시는 방식이죠. 아니면 술을 좀 진탕 드시고 아주 푹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책 읽으면 잠이 잘 온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불면증은 치료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의료가 어떻게 해줄 수, 약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이 배 위로 가득 차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가 과연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비유로 오늘날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폭풍과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잠 못 자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저 같으면 배멀미 나서라도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세상에 풍파가 닥쳐오고 있을 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미래에 대한 걱정이든 간에 다양한 파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덮쳐오는데 그 와중에도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설교하기 전날에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맡아서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잠 못 자고 그러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하루 이틀 잠 설치면 되긴 합니다만 부흥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거의 잠을 잘 못 자다시피 해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이빨 하나씩 망가지곤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잠을 좀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잔잔케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설마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해버릴 거라고 상상 못해서 어라 잠잠케 해버리네? 이런 느낌 때문에 놀래서 두려워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이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을 딱 깨워서 예수님이 그걸 잔잔케 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환호할 것 같아요. 와! 예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그 시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옛날서부터 위대한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 신화 같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권세가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말하듯 날아가는 새도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은 오로지 누구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능력, 신의 역할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울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실 줄 알았지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버릴 줄은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어버릴 줄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굉장히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팀 켈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게 팀 켈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친히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오세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냐면 온다 그러고 오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분도 와야 오는가 보다 이랬었는데 오셨어요.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속한 교단의 그 총회 임원이셨던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분이 저한테 배우기로 또 오실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감히 오시라고 말 못하고 직접 가서 목사님한테 강의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이었다? 그러면 정말 놀래 나자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신 앞에 서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신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죄를 느끼기 마련인데 자기가 깨운 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바다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시며 바다를 명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연계에 명하여 자연계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 주무시고 있었고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업은 목수였고 이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누가 더 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가 쉽냐면 어부들 출신이었던 그 제자들이 재능을 발휘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 깨우고 어떻게든 자기네 힘으로 해보려다가 끝내 못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건데, 예수님은 세상의 말씀으로 이걸 딱 잠잠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수 있으실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풍랑 일조, 배에 고물이 가득 차죠. 막 제자들 비명 지르지요. 난리 호들갑 떨고 있죠. 죽음의 그림자에 가로잡혀갖고 막 벌벌 떨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다? 그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면 잠 못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잠 못 드는 밤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이 같은 책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바다의 통치자, 자연계를 명하여 자연계의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놀라며 슬퍼하셨는가? 그렇죠.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사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3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밤에 제자들은 어땠는가?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너 자? 네가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었어? 하고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우리 풍랑이는 바다와 완전히 역전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선 제자들이 죽을까 봐 걱정에 난리를 치는 마당에도 예수님은 주무셨는데, 지금 반대로 예수님이 심히 죽게 되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할 땐 제자들은 지금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 없어, I'm okay, it's okay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건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가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즉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통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4장 36절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버림받는 그 고통 앞에 괴로운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었는가? 상황이 아무리 그지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상황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얘기했듯이 수면제나 술이나 독서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이 불면증 치료에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겐 세상 어떤 풍랑도 뒤흔들 수 없는 완벽한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어디서 온 거였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오는 아버지와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안정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파도들, 고민들, 고통들,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기만 하다면 우리도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27편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27편, 구약 한복판에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시면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기에 이렇게 쫙 모여져 있는데 12개 정도 모여져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127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27편을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는 2절 때문인데,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증거로, 특징으로 잠이 온다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잠자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잠자는 동안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는가 안 쉬고 있는가 두렵지 않습니까? 무호흡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이 땅이 꺼질지 하늘이 내려앉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백두산이 터질지 해양이 바다가 이렇게 밀려오는 걸 뭐라 그러죠? 쓰나미가 몰려올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두려움 가운데 잠이 오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127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즉,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안정 가운데 깊이 잠을 잘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성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만에 하나 우리가 자다가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이야기가 끝나버린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뭘 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극락,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잠을 못 자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잠 못 자면 저와 같이 가려움증 약을 먹든가 아니면 그 전립선 약을 먹든가 그래야죠. 그렇지 않고는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잠 못 자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잠 못 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잠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버리고 오늘 밤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잠의 이 끝판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잠의 끝판왕, 잠을 정말 잘 자는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헤롯이요 그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했거든요. 헤롯을 막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백성들의 인기를 좀 더 누려보려고 야고보 하나 죽였더니 이렇게 좋아하네. 그럼 이참에 이제 칼 꺼내 들었는데 베드로도 한번 잘라봐.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를 잡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고 일어나면 뭐가 기다리냐면 야고보처럼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도망 못 가게 두 군인이 옆에 딱 서서 베드로는 이 두 쇠사슬에 매여 갖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군인은요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잠 못 자는 거고, 내일 죽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들이다 잡니다. 얼마나 잤냐면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 군인들은 기절해 버렸고, 이 옥중에 광채가 나면 자다가도 깰 일 아닙니까 그냥? 근데 이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몰라, 안 깨. 그러니까 써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야 이러고 쳐서 깨워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정도 되면 딱 깨자마자 쇠사슬이 풀리고 군인들 쓰러져 있고 천사 보이지, 광채 나지,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만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할게요 이러면서 비몽사몽간에 가자는 대로 뜨글뜨글 따라 나와요. 따라가.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뜨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꿈꾸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 진짜 잠잘 자는 사람의 끝판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풍랑도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 안에 있던 심리적 안정감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안정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주무실 수 있게 했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깊은 결속감, 유대감에 베드로도 내일 죽일 거라는 말과 두 군인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마음의 안정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된 안정감이죠.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에이스 침대가 줄 수 없는 거죠. 결코 시몬스 침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안정감은 오로지 누가 주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길 수 있는 자, 심지어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자, 오늘 밤 쿨쿨 잠자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 못 드는 밤은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불면의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잠 못 드는 밤을 견디심으로 우리에게는 잠잘 수 있는 평안한 밤을 허락하신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잠 못 드는 밤이 있다면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는데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깊은 잠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이 씻기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오늘 밤은 잠들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폭풍우가 치는 바다라도 당장 내일 죽이겠다고 하는 헤롯의 칼날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평안한 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